여러분, 시죽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베풀 시자에 죽자 쓰는데요. 흉년이 들었을 때 백성을 위해 죽을 쑤어서 나누어 주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굶주림에 지쳤더라도 죽진 않았는데 뜨거운 죽을 먹은 자는 열의 한 사람도 살지 못했다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죽을 지급하기 전날 밤에 죽을 쑤었다가 이튿날 아침에 식은 죽을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굶주린 백성에게 주었더니 죽은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시죽을 처음으로 실시한 왕이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이 이런 말을 남겼다 합니다. 임금의 덕은 살리기를 좋아할 뿐이다. 노비라도 함부로 죽이지 말라며 남긴 말이기도 한데요. 노비 역시 하늘이 낸 백성인데 하늘이 낳은 백성을 부리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해야지 어찌 제멋대로 형벌을 가하고 무고한 사람을 함부로 죽이냐는 것입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 몸부림쳤던 세종, 그의 진심이 물씬 풍기는 장면입니다. 세종실록을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인상 깊었던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였습니다. 이미 여러 번 사직을 청했지만 세종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못했던 영의정 황희가 자신의 진심을 담은 시 한 수를 도승지 김돈에게 전합니다. 벼슬을 사직하고 고향에 돌아갈 나이에 관직에 머물면서 일 없이 도당에서 밥 먹으니 이 얼마나 뻔뻔스러운가. 조정에 나의 늙은 말씀드려 백발 늙으니 고향 산천 다니게 하소서. 세종이 황희의 본뜻을 전한 도승지에게 정말로 영의정 황희가 정신이 흐리고 눈이 어두운지 물었습니다. 이에 도승지 김돈이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신의 소견으로는 귀가 어두운 것은 사실이나 정신은 아직 혼매하지 않습니다. 황희의 덕과 지혜는 세상에서 보기 드뭅니다. 늙고 병들어 허리가 굽었을지라도 그만두게 하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집에 누워서라도 나란 일을 보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이를 들은 세종이 한마디로 답합니다. 그렇다. 당시 황희정승이 75세 되던 해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 년 후에 황희가 사직을 윤허받은지 아십니까? 11년이 지나고 86세 되던 해에 사직을 허락받게 되고 그로부터 2년 후인 88세에 관직에서 물러납니다. 여러분, 88세 밑으로는 물러나시면 안 되세요. 네, 88세 넘으시면 교회에서 물러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훈민정음 창제에 반대하던 유학자들에게는 너희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비열한 자들이다 일침을 가했던 세종대왕이 재주가 있다고 생각되면 허물이 있어도 거듭 등용하고 나이 들어 쉬겠다고 사직을 청하면 죽기까지 부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백성을 사랑하기에 애민의 시작인 백성들을 위한 제도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백성을 생각하면은 한없이 마음 넓었던 세종대왕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사랑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마음을 넓혀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사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넓혀 놓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옹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옹졸한 것입니다. 나는 자녀들을 타이르듯이 말합니다. 보답하는 셈으로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장중, 하나님의 손바닥에 붙들려 있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6절 말씀에는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를 신약 성경에 적용해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목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 두 개의 못이 관통한 곳은 손바닥이 아니라 손목이었습니다. 만일 손바닥에 못을 박는다면 체중 때문이라도 견디지 못하고 살이 그만 찢겨나갔을 것입니다. 그 체중을, 팔다리를 고정하기 위해서라도 손목에 못을 박았을 텐데 바로 그 순간 정맥이 터지고 피가 솟구치는 가운데 찾아오는 극렬한 고통과 공포 한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 저와 여러분의 삶 전체가 예수님의 피 흘려 돌아가신 십자가 위에 새겨져 있는 것을 분명히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한없이 넓힐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고장났다 하여 고장난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손바닥 하나로는 결코 불가능한 손뼉을 하루에도 몇 번이고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패턴으로 치고 있습니까? 마음이 따뜻하고 마음에 온기가 가득해야지 손바닥에 열기가 많아서야 하겠습니까? 분명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그리스도 예수의 손목에 새겨져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당장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넓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급 당황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거듭 나타나셔서는 너 그때 왜 그랬느냐고, 너라도 나를 끝까지 지켜주었어야 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자신 만만해하더니 꼴 좋다 비아냥거리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조용히 다가오셔서는 함께 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며 조용히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왜 아파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 말은 하지만 속 마음이 다르고 속 사람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주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거듭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뭐라 부탁하십니까?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쳐라. 내 양떼를 먹여라. 그런데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누구를 향해 자기의 눈을 흘기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바로 뒤이어서 보면은 베드로 뒤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 뒤쫓아옵니다. 그런데 그를 보자마자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너랑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고백하지만 여전히 누군가를 향해서 눈을 흘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합니다. 진실로 회개하지 않으면 후회만 할 뿐입니다. 후회, 회개 둘 다 뉘우칠 회자를 사용하지만 방향성에 있어서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후회는 정적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동적입니다. 후회하면 비관합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비상합니다. 우리 가운데 실로 놀라운 변화, 회개해야만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주께 회개한 베드로 결국 어떻게 변화됩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그의 인생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부탁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 말씀 보면은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서 뜨겁게는 끝까지를 의미합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끝까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도 그 이상으로, 이것만큼은 결코 안 된다고 여겨질 때도 그 이상으로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준으로 끝까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안아주고 서로를 붙드는 일에 결코 실패함이 없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아멘이 작은데요. 끝까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먼데 있는 사람, 나와 무관한 사람,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나랑 먼데 있는 사람을 주로 우린 사랑하지 않습니까? 먼데 사람과 감정적으로 얽힐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사랑은 일상에서 부대끼며 살아가는 이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서로 악감정만 쌓이도록 손뼉칠 생각 마시고 어떻게 하면 서로 하이파이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인사도 안 하고 지나치다가 우연히 뒤돌아 보았는데 그 뒤에 가는 그 뒷모습 보면 쓸쓸하고 짠하지 않습니까? 문제를 차분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와 화해의 용기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결국을 이미 아셨던 예수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다. 더 이상
제 멋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순교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바라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사순절 새벽 기도의 시간에 간증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프라이부르크에서 지내던 2009년 사순절 기간에 꾼 꿈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참 행복했고 저 자신에게도 만족했던 때였습니다. 다른 간증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 주간에 집을 구하기 위해서 제가 원하는 집, 살기 원하는 집 7바퀴씩 매일 돌았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또 7바퀴 돌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독일어 능력 시험인 DSH 시험을 치르기 전날 2009년 6월 24일에 시험을 치르는 프라이부르크 대학 건물을 7바퀴를 돌았습니다. 7바퀴를 이렇게 돌면서 머릿속으로 독일어 초급 문법부터 고급 문법까지 하나씩 꿰었습니다. 시험이 다음날 오후였는데 시험 당일 오전에 집에서 가까운 제 파크를 산책하는데 갑자기 자동차란 단어가 제 뇌리를 확 스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집에 들어가서는 그동안 스크랩에 두었던 쥐도이체 짜이퉁을 펼쳐보는데 자동차와 환경 문제를 다룬 기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쭉 한번 읽으며 단어도 체크하고 좋은 문장은 노트에 쓰고 외워두었습니다. 오후에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맨 처음 시간이 회어표슈테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동차와 환경 문제. 두 번째 시간 슈하이벤이었는데요. 주제가 뭔지 아세요? 자동차. 그래서 신문에서 쥐도이체 짜이퉁에서 썼던 문장, 암기했던 문장을 응용해서 시험장에서 썼습니다. 세 번째 시간이 레제페어슈테인이었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어느 지휘자에 관한 질문이었는데 너무 어려워서 대사 시험 준비한 이후로 처음으로 답하지 못한 문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후에 네 번째 시간 그라마틱이었는데 함정을 잘 피해서 다 맞았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처음 유학생활 시작하면서 클래식 CD 3장을 사주면서 DSA 노테 드라이 맞아야 돼. 참고로 DSA는 노테 드라이가 최고 점수입니다. 아인스가 제일 낮고요, 드라이가 제일 높은데요. 클래식 CD 3장 사주면서 DSA 노테 드라이 맞아야 돼 했는데 못 들어줄 수도 있겠다. 시험에 답하지 못한 문항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했는데요. 그 다음에 윈트리케 프리풍 치르고 결과가 나왔는데 몇 점 맞았는지 아세요? 네, 드라이 맞았습니다. 네, 그때처럼 독일어를 다시 해야 되는데요. 부담감입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공부도 잘 진행하면서 참 행복한 시간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해 시험 보기 2달여 전에 사순절 기간에 제가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프라이부르크 자유성 한인교회 뒷마당에 가시면 우리 교회처럼 뒷마당이 그 교회는
잔디로 덮여 있는데요. 잔디 위에 큰 십자가가 하나 뉘어 있는데, 한 구석에 십자가 하나 뉘어 있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고 이내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자 땅바닥에 내팽개쳐져 나뒹굴고 있는 그 십자가가 썩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비에 맞아서 썩어져 가고 있는 그 십자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인데 내가 지지 않고 저렇게 땅바닥에 내팽개쳐 놓으니까 썩고 있구나. 저 개인적으로는 참 행복하고 만족했지만 결코 하나님은 마냥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를 흡족해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저에게도 그 순간 저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지난 토요 새벽 기도회 시간, 어제 말고 지난 토요 새벽 기도회 시간에 안수 기도를 하고서는 앉아 기도하는데 참 많이 울었습니다. 네, 참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많이 오래 울었는데요.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끝까지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이랬습니다. 각자에게 위로가 필요하다. 각자에게 위로가 필요하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실수라면 잃은 양을 찾고 또 찾아 나설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누가 내키는 대로 다 말하고 하고 싶다고 다 행동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악으로 치닫지 않도록 자기를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를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바닥, 하나님의 손목, 그 크신 사랑 위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무엇이 행복입니까? 결국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정말 필요합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끝까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답할 길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뜨겁게 끝까지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